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기업 가운데의 시가 총액 1위 기업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실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당연히 삼성이 대한민국 가운데 시가총액 1위이고 세계에서 25위. 참고로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은 애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은 2001년부터 대한민국의 재계 1위 서열 기업이 되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재계 서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요인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삼성그룹을 만들었던 고 이병철 회장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사업 수완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든든한 기초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건희 전 회장이나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1910년에 의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1936년 일제시대 때 마산에서 정비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업에 손을 댄 이후 승승장구하여서 아주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카린 사건이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기도 있긴 했지만 흔들림 없이 그 위치를 굳건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고 이병철 회장의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저희가 어릴 당시에는 방송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을 듣기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어린 죄기에 어떤 말이 들렸냐면, 고 이병철 회장을 일컬어 돈병철이다, 그런 말을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돈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이병철 회장을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이 가장 많았던 이병철 회장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1987년에 폐암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폐암으로 죽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그가 이렇게 24가지의 인생에 관한 질문을 남긴 것이 2011년대에 드러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었는데, 이 24가지의 질문에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고 이병철 회장이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궁금한 내용을 자기 평소의 지인이었던 천주교 신부한테 던진 24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과 신과 종교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부를 만나기 전에 이 고 이병철 회장은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 이병철 회장은 복음에 관해서 듣지를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 이병철 회장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셨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약 4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고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4가지 질문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병철 회장은 신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번,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찬양했던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에 그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은 이런 두 번째 질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지난주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을 했고 오늘 기도 시간에 이명수 집사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했지만 고 이병철 회장은 그 죄에 대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14번째 질문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16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남겼겠죠. 20번째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사회 범죄와 시련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4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죽음 이후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재물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재물은 아주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정작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임이 고 이병철 회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영끌이라는 말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담아서 집을 사야 하고 영혼까지 끌어담아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같은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과 관련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1시간 때우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집중하셔서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재물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져야 하는지 꼭 배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에 속한 친구들은 더 이상 한글에 대한 어려움으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명찬이가 보충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묵상했던 에베소서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저희들이 알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주옥같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하루의 묵상으로 훅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 묵상 제대로 하면 제가 다시 안 할 텐데 아무리 둘러봐도 좀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앞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약 얼마를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6 months를 머물렀다고 우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3주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6개월 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데 빨리 와봐야 에베소에는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 3년 동안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가르쳤으니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서 20장 8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읽고 에베소서를 묵상하면 이해가 확 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세븐힐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영생을 계속해서 가르쳤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이 시대로 말하면 아랍인이나 인도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단 복음에 대해서는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이 날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3년의 시간이 이르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데모를 해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곳을 급하게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가 처음 교회잖아요. 거기에 가서 내가 이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걸 보고한 이후에 또 다른 지역, 특별히 사도 바울은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못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과 36절에서 38절입니다. 먼저 22절. 보라,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사람들을 통해 내게 들려주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에베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니, 보십시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슬픕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그것을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결국 사도 바울은 시간을 거쳐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를 생각하며 편지를 적은 겁니다. 이렇게 했겠죠. 편지를 적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 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내용인데 에베소는 두 개로 구분 됩니다. 첫 번째는 1장, 2장, 3장. 두 번째로는 4장, 5장, 6장으로 구별됩니다. 1장, 2장, 3장에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구원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난주일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아마 다 외우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 구절. 저는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계의 100%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100%.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이렇게 타락한 걸 인정했을 때에 구원이 시작됩니다. 단 1%라도 내가 가능성이 있어 하면 구원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끝이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에는 전적인 순종, 100%의 순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100%를 기억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부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궁금해했던 죄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죄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죄인가요? 부자는 죄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 그 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겐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부자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복음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6절 19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글자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이방인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기록된 권속이라는 단어가 쉬운 말로 패밀리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은 인종, 신분, 재물의 유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과거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선민이라고 했지만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봐야 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자들에게도 그 십자가 복음이 밝혀졌습니다.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방인이었던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7절 내용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가 된 것을 감격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장 후반에 우리 묵상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긴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4장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안 사람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옛 사람, 이렇게 대조하면서 토요일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네 가지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과 참된 것, 둘째는 분을 내는 것과 화해하는 것,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것. 제가 설명을 드리나 마나 옛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걸 좋아하고 수시로 분을 내며 도둑질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더러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뱉어내는 자들이 옛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둑질할 때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에 오히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옛 본성으로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마음속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해시키시고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잘못 갈 때 위로해 주시고 혹시 못 깨달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혹시 성령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너무나 명확하게 성령이 뭔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정주영의 이병철 회장이 죄에 대해서라 함은 예수님과 떨어진 것이다라는 말만 알았어도 이게 죄구나 알았을 텐데, 의에 대해서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만 읽었어도 아는데,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의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조차 읽지 못함으로 그런 기회를 놓쳤구나. 성경 읽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살아야 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시한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아들이 아닌 자에서 아들이 된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면 저희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자신을 버리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전달하다 혹은 전수하다, 더 중요한 뜻은 넘겨주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과 적용되는 뜻은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달하다, 전수하다, 넘겨주다, 포기하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기한 것은 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규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 포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기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00%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니까 십자가 왜 달려도 이제 아프지 마라 그러면 안 아팠을까? 예수님은 동일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집중을 못하자 설교 시간에도 계속 이걸 빼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너희들도 자기 주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재물에 관한 주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주권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족과의 불화의 가장 주된 요인은 뭘까요? 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요인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그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절대로 목숨과 같은 재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을 버릴지언정 내가 그 돈에 대한 주권을 어떻게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또 다른 지침을 주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둘 다 섬길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내용을 그냥 딱 요약하면 한마디로 옛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재물에 대한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말, 최종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은 재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냥 쉬운 말로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언제 배웠냐면 갈라디아서 묵상 공부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하지 않는 자니라. 그리고 5장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이니 대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믹싱해서 설명하면 재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불순종의 아들들, 요한계시록 말에 의하면 영원히 무저갱에서 살아야 할 자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자들.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 중간지대에 가서 자녀나 누가 돈을 헌금을 딸랑하면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연옥의 교리는 없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은 재물에 대한 주권, 즉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재물에 대한 주권을 지키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는 이것을 한 글자로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하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옛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는 이 욕심과 탐욕이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2가지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음행이 반드시 동반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적인 범죄가 동반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시드니과 지금 이 시대의 한국 땅에도 동일하게 됩니다. 여유 이상의 남자에게 자금이 생기면 눈을 돌리는 것이 모두 그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장 많이 발달된 산업이 바로 성과 관련된 산업이 많은 경제가 발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 동반되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는 음행과 아울러 더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것은 불결을 말합니다. 이 불결의 반대말은 거룩이죠. 거룩은 구별됨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결한 상태, 더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봐라. 그들의 입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추함이란 말은 shame입니다.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말, 누구를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낮추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비꼬입니다. 희롱하는 말을 합니다.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말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이 부끄러운 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으로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입에 감사의 말을 달고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감사의 말을 하려고 애쓰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부족하지만 계속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평소에 과일을 안 좋아하고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만 있으면 항상 고기를 찾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태어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생명은 남편을 닮아서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남편에게 무슨 과일 사다 줘, 무슨 과일 사다 줘, 과일을 먹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 내 속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살면 성령이 자꾸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바른 말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지, 자꾸 이렇게 욱욱 하는 그 상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옛사람의 본성대로 자꾸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불결한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싫어하시고 근심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조금씩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안내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자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이 유산을 안 주려고 하니까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 원어는 똑같습니다.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이걸 못 깨닫는 것이죠. 저희들은 모든 욕심을 물리치고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알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이제는 없어, 꽉 찼으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자신에게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 재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이미 관통하고 계시는구나, 명확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때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관심사는 언제나 똑같구나, 너무나 현실적이다, 확실하다, 일치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자가 가진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데 그것을 쌓아두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부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우리를 향한 외침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사냥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조롱박을 하나를 이렇게 딴답니다. 조롱박을 따면 조롱박 입구를 아주 조금 원숭이 손이 억지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구멍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에다가 아주 세게 묶어 놓고 그 조롱박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곡식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그 조롱박을 보고 이제 손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 가득히 곡식을 딱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안 빼지죠. 그때에 아프리카 원주민이 가가지고 그 원숭이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그날 하루 양식으로 그 원숭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곡식을 놓고 손을 다시 뽑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이 한번 집었던 이 곡식을 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롱박에 손이 묶임으로 그 원주민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때까지도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원숭이의 모습입니다. 원숭이는 그 곡식을 놓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 식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원숭이만의 모습일까요? 저희들도 저희들 손에 쥐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놓지 못하면 결국 원숭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저희들은 손에 쥐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신하여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재물에 대한 상실감으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그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획득하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의 주권을 가감히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현실을 삶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주권과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을 포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벌어들였던 재물들을 하나님께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 이제는 구제 헌금과 또 선교 헌금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물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이제는 옛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새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 내가 가진 모든 재물에 대한 주권을 과감히 포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